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우리 오늘 합심기도 화요일 우리 나라와 공군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민주화를 주시고 경제적 풍요를 주셨는데 믿음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음란과 죽음의 악한 권세를 깨뜨려 주옵소서.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물질 중심 문화 몰아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에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지휘관들, 공직자들을 높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복된 역사를 세워가도록 공군의 안전 지켜주시고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임무를 완수하도록 새롭게 세워주신 믿음의 총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대리 통치자 되도록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공군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강권적으로 세우시고 정치 민주화와 경제 풍요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과 평화를 수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음란과 죽음의 악한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문화를 주님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지휘관들과 공직자들을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된 역사를 세워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군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써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믿음의 총장님과 수많은 믿음의 기독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공군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공군이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아버지 놀라운 권능을 베푸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나라 안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공군의 여러 혈안 업무들을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공군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조직들, 복된 나라들,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0장은요 9장에 이어서 욥의 대답, 9장에 이어지는 욥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앞에서도 그랬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면서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뢰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이 10장 전체를 시작하는 이 욥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이렇게 시작하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이 말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내 원통함, 내 불평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괴로움, 내 마음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오늘 욥이 작정을 하고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호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답을 가진 분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답을 가진 분에게 질문해야 된다.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여러분, 수학 문제를 모르면 수학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영어 문제를 잘 모르겠으면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듯 질문을 하려면 답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욥은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 올리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는 저 친구들, 나를 모욕하고 있는 세상의 관점들, 세상 철학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유,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이 답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행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죠. 6절 보니까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하나님, 왜 내 허물을 찾으십니까? 지금 내가 의로운 자고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인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왜 허물을 찾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죄를 들추십니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님, 내가 죄가 없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악하지 않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욥이 하고 있는 질문, 근본적인 질문, 이걸 오늘날 질문으로 바꾸면,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나를 지금 이때에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큰 흐름, 어떻게 가는 거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재앙과 재난, 환난과 시험,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등등 하나님께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수도 없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철학자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들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하나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한들 그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들 대답할 수 있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얘기. 그러나 우리 인생에 딱 맞춘 이야기, 우리에게 맞춤형 대답,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하나님만이 대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주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심판주요, 그분이 재림주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인생의 행복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놀고 잘 누리고 잘 높아지고, 여러분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신기하게도 위만 쳐다보고 살아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당하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위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는 거죠. 행복은 그러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시간의 의미,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지? 나의 공간의 의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은 뭐지? 여러분이 나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야 진짜 행복이 있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자녀를 하나님 주셨는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직업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을 때에야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인생이 흔들해도 견딘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불안할까요? 현대인들이 왜 조금만 뭘 해도 피곤해할까요? 왜 쉽게 지치고 쉽게 짜증내고 왜 쉽게 분노하고 왜 쉽게 포기할까요?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왜 힘이 없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지치는 거예요. 뭘 해도 힘이 든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둥이 빡 박혀요. 큰 기둥이 단하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당장은 일상생활과 아무런 상관없어 보여도 근본적인 질문,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삶을 견디고 이기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행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그저 고통에 와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고난의 이유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오늘 욥은 고난의 이유를 질문해요. 앞서서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오늘 욥은요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질문해요. 8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멸하시려나이까? 멸하시려고 합니까?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9절 기억하옵소서.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몸을 지으셨잖아요. 흙을 뭉치듯.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을 뭉쳐가지고 직접 나를 빚으셨잖아요. 그렇게 저를 창조해 놓으시고 왜 다시 티끌로, 왜 다시 흐트러뜨려서 흙먼지로 돌려보내려고 그러십니까? 고난의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주님, 피부와 살가죽을 나에게 입히시고 뼈와 근육을 엮으시고 12절 저에게 생명과 사랑으로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면서 내 영, 내 숨결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13절 그러한데 왜 저를 해치시려고 합니까? 왜 저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17절 보니까 17절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주께서 자주 여러분 자주 이 말은 계속적으로 번갈아서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고 나를 향해서 진노를 더하시고 군대를 바꾸어 가면서 공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묻고 있는 거죠. 고난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내 날이 적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를 버려두사 나를 좀 버려두십시오. 잠시라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은요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하여 그 이유를 질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었는데, 내 계획대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고난의 이유를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왜 고난의 이유를 질문해야 될까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히 고난의 출처를 놓고 크게 세 가지를 말하죠. 고난의 출처. 첫 번째,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징벌로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불순종해서 심판당함으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난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튼튼하게 세우시려고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진로를 수정하고 생각과 관점을 바꾸게 하시고, 그런 고난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기보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매하게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난의 출처는요, 전적으로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판단, 나에게 내가 시작하는 고통, 그런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를 성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공연히 실수해서 오는 고난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괜히 핸들을 꺾어서 그냥 전봇대를 들이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봇대 들이받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존재한다. 자, 여기 세 가지 고난의 출처 중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당한다. 고난의 이유가 명확하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다. 고난의 이유가 명확해요. 그건 네 탓이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욥이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질문하는 것은요, 사실은 왜 이유를 질문할까요? 말하자면 이런 심리잖아요. 당하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당하자는 거예요. 당하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고난의 이유를 질문하는 이유는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견디어내려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이유를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욥은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한테 아우성치고 사람에게 막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잖아요. 왜? 내가 견디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어야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또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설명되어서 견딜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계속 답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고 미처 몰랐던 것을 깨우치면서 사람은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이유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고, 답을 얻지 못해도 견디면서, 또 답을 얻지 못하니 고난의 이유를 물어가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